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 중의 성경. 그래서 성경을 요약한다면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믿음의 마그나 카르타와 같다. 그래서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세 때의 교회들은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관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은 죄의 사면을, 죽은 자의 죄도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면죄부를 성당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으면 그 면죄부를 사서 그걸로 선행을 하게 되면 연옥에 간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행사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면죄부가 되는데, 자, 여기 이러한 부정과 타락에 맞서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레지스트 했죠. 저항했는데, 그때 1517년에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제시함으로 그 선행과 공로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던 선행과 공로를 위한 모든 행위들,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됐잖아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선행을 팔았으니까. 공로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하게 되고 그걸 사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됐는데 땅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중세 때 지은 건물들이 웅장한 이유는 그때 번 수익 가지고 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씨름하는 중에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복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루터가 고민하다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justified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도 이 칭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 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득의라고 그죠?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중세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가지고 중세 때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흘러들어가고 또 개종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해서 자생적 로마 교회가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와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여타의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유대교적 전통 신앙을 가지고 또는 개종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로마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죠?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새롭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한 후에 이방인 성도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기억하시죠? 이방인들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 알만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뭘 주셨다? 양심의 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양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헬라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과 할례가 구원받은 선민의 특권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인간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라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법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구원이 보증된 것처럼 말했지만은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의는 없나니 한 인간도 의인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요. 21절 말씀이죠.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전한 이 복음을 새롭게 믿은 다음부터는, now, 지금까지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고 양심의 법을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그랬는데, 원래 원어 성경은 여기 역접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but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 a righteousness from God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 이제부터는 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잘못된 율법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금부터는 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인데, 그게 무슨 시대냐면, 제가 딱딱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심각한데,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 때 이미 선지자들이 알려주었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21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확정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죠?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새롭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인데,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잠깐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의, 이제 영어성에 보니까 righteousness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의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제부터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만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자,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의가 내 거라면 내가 의로울 사람, 저 사람 인정해주고 안 해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이 의는 유대인들 너희들만, 율법을 가지고 특권이라고 말하는 너희들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젠타일이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럴 때 그 믿음, 그 의로움을 얻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22절 말씀. 자,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2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속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근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이게 속전을 낼 속,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을 양. 그래서 옛날에 이 속량이라고 그러면 노예들, 이 당시에 종들을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구속. 그래서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전을 낼 속자. 그래서 돈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마그나 파르타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헌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시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셔서 저와 당신을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감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 아는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랬는데 그 속량함을 얻는 것이 내가 그 속량함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량의 조건을 다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대목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집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지금 막 안타깝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No. 믿음으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속량함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속량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량함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간증을 했지만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제가 송구영신 기도회 시간에 난생 처음 성령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났다니까 좀 제가 성령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늘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데도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왜 구원을 달라고 그래 10원을 주시네 내가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기도하는데 나는 성령님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십자가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대목이잖아요. 나를 속량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날 그 순간 내가 변화됐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것을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25절 보십시다.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먼저 세우시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적용할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 믿음은 늘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셨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웃과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화목을 청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 거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를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 보면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레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pass over 이 말이 생긴 거예요.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 원어의 파레시스라는 말은 pass over. pass over이 뭐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pass over 넘어간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대목이 어디죠?
그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할 때, 그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그래.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이 말은 유월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오늘 분명히 붙잡고 당신이 기도할 때 씨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가 저지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간구하심으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구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죄인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줄 아세요? 이것도 약간 설명해야 돼요. 그죠? 자, 만약에 속량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미 다 아는 내용 제가 설명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거.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 충족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신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 죄를 지면 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를 justify 하시려고, 의롭다 인정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자, 27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양심의 법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더. 오직 믿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잘 못하더라도, 공적이 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28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제가 설명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지요. 29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쉽게 하면 하지만 이때는 이거 돌맞을 얘기였어요. 세상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우리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린 이미 믿음이 대단하셔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엔 이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돌맞을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이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든 이들의 하나님.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뭐만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게 되면,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가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31절이 너무 중요해요. 31절 다 같이 하는 성으로 읽겠습니다. 실은즉 시작. 그런즉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니 이건 또 뭔 말이야? 아니 지금까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고, 그죠? 계속 지금 반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 과목을 받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율법은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완전하니까, 못 지키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오직 믿음이다 얘기했는데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No.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대목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말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졌잖아요. 오직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립하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율법은 끝났다? 맞아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일수록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보완의 관계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일수록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할례와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나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믿음만 갖게 되면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을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우심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이방인들이나 먼저 믿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속량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느 날 갑자기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0장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도록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벗을 때도 아멘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신나게 합시다. 우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하셨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과감하게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당당해서, 뭐가 잘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방인을 멀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은혜와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세계적인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도록 위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협력하는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속살이지 말고요, 오늘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한번 두 손을 드시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힘있게 하나님께 다같이 부르짖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